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3월 20일 새벽 예배 설교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고요. 제목은 고난 없는 천국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등나무 알죠? 등나무가 콩과의 덩굴 식물인데 그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서 자란대요. 그런데 또 똑같이 콩과에 덩굴 식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칡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등나무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칡이 같이 만나면 서로 실타래처럼 다 엉켜버리겠죠. 그래서 칡, 갈, 등나무 등 해서 갈등이 바로 그런 의미래요. 서로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형상.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절로 아멘이 나오는 정말 완벽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으니까 너무 완벽한 대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한 대답 이후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덩굴 식물이 서로 엉키듯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듯이 완전히 꼬여버린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스스로가 생각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영광의 메시아 맞아요. 영광의 메시아예요. 스스로 시작하시기를 인자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인용해 가지고 오신 건데 이 인자는 영광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였어요.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 그런데 베드로가 의미한 메시아는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만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 후에 영광 받을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8장 32절의 하반절부터 33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이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고백은 거의 사탄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혹의 골자가 뭐예요? 예수님께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편한 길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물리치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혹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의 그의 고백이 가히 사탄적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갈등은 오늘 본문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이 갈등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좀 편한 길, 승승장구하는 길,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힘든 길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굳이 그 십자가의 그 힘든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날을 지금 이때 생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날이 무엇이냐? 재림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로 직후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양을 잠시 봤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한다고 묘사하기에는 좀 약한 감이 있죠.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이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물론 천국이 장소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의,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토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아픔을 통해서 나음과 회복과 능력과 도약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는 재난이 일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이끄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도 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